참 좋은 날입니다. 어스틴 주님의 교회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말씀을 통해 샘솟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행복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7월 19일 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아멘. 인간관계 가운데에서 제일 조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인간관계 가운데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것은 바로 오해하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한쪽이 의도적으로 악의를 품고 상대방을 해한다면 한쪽만 다치고 한쪽만 아프게 됩니다. 하지만 오해는 모두가 다치고 모두가 아프게 됩니다. 이렇게 모두가 다치고 모두가 아플 수 있는 이런 오해를 우리는 조심해야 하지만 문제는 이 오해는 인간관계 가운데서 공동체 가운데서 언젠가는 생기기 마련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크리스찬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100% 알고 상대방이 우리를 100% 알 수 없기에 오해는 언젠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크리스찬이라면 마음을 굳게 닫고 분노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열고 침착하게 대응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오해가 아픔과 상처가 아니라 위로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이 공동체 가운데 생기는 오해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기 전까지 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향해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향해 오해를 하였던 건 여러 가지였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이 오해는 바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에 대한 오해였습니다. 이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었습니다. 흉년 때문에 혹은 핍박과 같은 이유로 이 예루살렘 교회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절실한 도움이 필요하였습니다. 이러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여러 곳에 편지를 하거나 직접 찾아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을 모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가지고 음해하였던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사도 바울의 사도가 아니다. 잘못된 가르침,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친다 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구제 헌금을 잘못된 용도로 올바르지 않게 사용하고 있다라고도 음해를 하였나 봅니다. 이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향해 오해를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불의를 저지르고 있구나. 다른 이들을 속이고 있구나. 라고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됩니다. 물론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을 향한 신뢰가 있고 믿음을 지키고 있었던 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도 바울을 향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오해하는 이 모습들이 사도 바울에게까지 전해지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 너에 대해서 이런 안 좋은 얘기를 하고 있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너가 믿지 못할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더라 등등의 이야기가 사도 바울에게 전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오해를 받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오해는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도, 아니 넓게 시대라고 표현할 것도 없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친구 관계 안에서, 가족 관계 안에서도 이러한 오해가 생기고 있습니다. 내가 하지 않은 일인데,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의도인데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내가 오해를 받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분노하면서 마음을 굳게 닫고 사람들에게 따지면서 진실을 말하십니까? 아니면 마음을 열고 침착하게 진심을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이런 오해 가운데 마음을 굳게 닫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을 넓게 열어서 우리의 진정한 진심을 침착하게 나누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오해를 받았었습니다. 가짜다, 거짓을 말하는 자다, 불의한 자다 등등 계속해서 오해를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이 고린도 후서 1장 1절 그리고 2절만 봐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까지 자신을 음해하고 오해를 하였던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문안하며 편지를 시작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절 그리고 2절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은혜와 평강이 있기 원한다. 자신을 음해하고 오해하고 있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분노하면서 욕을 하면서 따지고 들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사도 바울은 축복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진심을 이렇게 전합니다. 나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았고 해롭게 하지 않았고 속여 빼앗은 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정죄하기 위함이 절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마음 가운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였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위한 마음이 자신들의 마음 가운데 넓어졌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총량은 무한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 무한하다면, 무한한 자가 있다면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실 것입니다. 우리는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또한 유한합니다. 리밋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각각의 사람에게 각각의 리밋이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 이러한 유한한 마음 가운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 마음속에 내가 너무나도 크고 내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내 마음속을 차지하는 나 자신이 너무나도 크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 다른 이들을 위한 자리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다른 이들을 위한 자리가 없으면 우리는 다른 이들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내가 제일 중요하게 되니까. 나의 마음과 나의 삶 속에 내가 제일 중심되고 내가 제일 중요하게 되니까 다른 이들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을 이해하고 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이해를 하고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을 수 있으려면 우리의 마음속에 그들을 위한 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오해가 분노가 되고 분노가 싸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사도 바울처럼 오해를 침착하게 사랑으로 풀어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다른 이들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고 싶다면 그렇게 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답을 오늘 본문 3절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아멘.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기 위해. 맞습니다, 여러분. 함께 살기 위해서는 먼저
죽어야 합니다. 죽음 이후에 삶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다른 이들과 함께 살기 원한다면 우리는 제일 먼저 나 자신을 죽이고 죽여야 합니다. 나의 욕심을 죽이고 나의 이기심을 죽이고 나의 자존심을 죽일 때에 그때에 비로소 내 마음속에 다른 이들을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함께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어야 함께 살 수 있는 것. 이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마음속에 모두 품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으로 인해 우리가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 그리고 바알과 같이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열어 다른 이들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시고 그들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내 마음속에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내 자신을 죽이고 죽이시기 바랍니다. 아파하는 다른 이들을 위해서 내가 먼저 머리를 숙이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미안하다 말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낮은 곳으로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다른 이들을 위한 자리가 마련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위한 제일 큰 자리가 마련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함께 모여 오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격려와 위로와 사랑을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이 격려와 위로와 사랑을 나누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속에 다른 이들을 위한 자리를 하나님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함께 살기 위해선 하나님을 위한 자리와 다른 이들을 위한 자리를 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비로소 진정한 사랑을 나눌 수 있고 그래야지만 비로소 격려와 위로와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주님,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자리와 다른 이들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내 마음속에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나 자신을 죽이고 죽이겠습니다. 나의 욕심을, 나의 이기심을, 나의 자존심을 죽이고 없애 주님을 위한 자리와 다른 이들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침착하게 사랑과 격려, 위로를 나누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사랑과 격려와 위로를 나눌 수 있도록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화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온라인 예배와 모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모이지만 그 예배와 모임 가운데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참석자들이 그 예배와 모임에 정성을 다해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하였으면 하는 것은 화요 중보 기도 모임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화요 중보 기도 모임이 성령 충만한 기도 모임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한 이 화요 중보 기도 모임이 교회의 영적 동력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기도하였으면 하는 것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C국의 임동화 선교사님, 필리핀의 오정윤 선교사님, 러시아의 김성종 선교사님을 위해서, 그분들의 사역을 위해서, 그분들의 삶을 위해서, 그분들의 모든 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였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